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될까요?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스승이다. 네.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기도 생활 잘 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요, 저도 기도 안 하겠어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기도하면 정말 기쁩니다. 즐거워요. 근데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기도해도 힘들어요. 좋은 걸 잘 몰라요. 그냥 억지로 하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도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하나님이 다 좋은 걸 주시면 저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하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기도도 배우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한다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돈 많은 재벌들은 물질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돈 많은 재벌들이 물질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크면 클수록 사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원들 매달 월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큰 기업 우정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물질 걱정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 총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를 투자를 한다 그러냐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겠대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여러분, 보통 이 재벌들이 자기 개인 재산에 보면 많은 분들은 물론 많겠지만 보통 보면 한 2조만 돼도 엄청 개인 재산이 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요.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450조를 투자를 한대요. 450조. 그리고 그 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모이는데 다 합해갖고 1000조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재용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목숨 걸고 투자한다. 와, 이 기업인들의 정신이 이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투자한다. 여러분, 투자하다가 실패한 기업인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업이라고 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잘 되다가 문 닫은 그런 기업도 참 많잖아요. 그죠? 대단히 많습니다.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망하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투자 안 해도, 사업 안 해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는 것은 바로 사회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걸고 투자한다는 이게 기업인들의 정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인들 물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게 하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기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면 된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될지라도 다 여러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가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쟤는 빨리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가만히 별일 없으면 아무 탈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고난 당해야 하나님 찾게 돼요. 할렐루야. 고난 당해야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라고. 그래서 고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일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주일날 빠졌다가 어떨 때는 나왔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꾼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꾼 돼야 되는데 믿음이 1년, 2년, 3년, 4년 맨날 가도록 믿음이 안 자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모릅니다. 영광 돌릴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헌신하고 믿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 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시는 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되라고 내게 고난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비는 자식이 잘못하면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잘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아무 탈이 없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시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징계가 돼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다 받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사람 있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징계가 없어. 기도 생활 안 하는데도 잘 만데.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는 뭐냐면요,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갖다가 사생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출생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징계가 없다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 아들, 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육체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징계하는데도 공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치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징계하니까 징계를 받아도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단 맞아도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TV 보고 막 이러면 뉴스를 보면요, 부모가 야단친다고 자식이 부모를 갖다 학대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거는요. 그래,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해야 되는데, 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징계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성리할 줄 믿습니다.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뭐예요? 저희는 앞에 나오는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자, 부모의 판단대로 자식을 징계하지.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갖다가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유익을 위하여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가정 잘 되고 다 잘 되라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세요. 모든 인물 다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순절 교단이다.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120문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시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갖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신 분도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다 보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큰 능력으로 크게 함께 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겨우 성령의 맛을 볼까 말까 하신 분도 있고 아예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의의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의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조차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의가 강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달라지다는 것은 은혜 충만함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의를 절대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달라요. 다 다르다는 은혜가 달라.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또 어느 사람은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하나님 복 주시고 물론 나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교회 요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냐. 전도해야 되지. 전도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의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가고 뭐 자기 믿음에 따라 있는 거죠.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 나 전도 못해 안 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냐.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 그게 내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요 전혀 전도에도 신경 안 쓰고요 사명감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다 다르다는 의에 따라서 의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가 강해야 됩니다. 의가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잘못을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늘 향해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내가 잘못했으면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가 너무 약해.
의를 구할 줄 몰라. 의가 약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막 행하고요. 죄도 짓고. 물론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죠. 근데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오시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오십니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잘못이 있으면요, 회개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생각이 나면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의를 따라 살게 되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점 성령님이요, 내 안에 굳게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속에 그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는 대를 잇는 자식입니다. 대를 잇는 자식인데 자식은 부모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다고 해요. 할렐루야. 자녀, 그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 주님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우리 주님께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게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구주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 성리 내 성리,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게 된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광을 좋아하는데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고난이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 그렇죠. 내가 사람마다 다 물질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죠? 고난입니다. 전도하는 거. 그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이 따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 다 살펴보시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고난도 복이다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영광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것만 바라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예수 믿고 헌신하는데 어디나 욕 먹을 때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고난 정말 좋은 거예요. 주일 하면서 받는 고난 진짜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그게 싫어갖고 아예 전도 안 합니다. 그게 싫어갖고 전도하다 보면 남들이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고 막 다른 믿음 가진 사람은 또 우리를 또 막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싫어서 전도를 안 해요.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와 상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대요. 할렐루야. 고난의 하나라면 영광은 100입니다. 1하고 100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1하고 한 10 정도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하고 100 정도 되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하나 받으면 영광은 100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화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어떤 책에 보면 나무 자르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자르고 구멍을 내자 작은 나무 조각은 비명을 지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갖다가 자르고 구멍 내니까 이 작은 나무 조각이 완전히 죽을 쟁이잖아요. 하지만
나무 주인은 나무의 비명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고통스러워해도 자라고 구멍 내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나무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아, 내가 이렇게 패고 자르고 구멍을 내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검은색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아. 쓸모없는 나무 조각 말이야. 너는 내가 너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를 아름다운 피리로 만들고 있어. 지금 그 나무 주인이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아름다운 피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은 아픈 거예요. 죽을 지경.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려는 거야. 너를 베고 자르는 것은 너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려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너는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거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복이 되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며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의 모든 고난 잘 극복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기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